저희 때는 겨울이 오기를 기다렸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찐빵을 먹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립, 그죠? 예. 길을 가다가 통 안에 몽실몽실 이렇게 김이 우러나올 때 그거 하나면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돈을 모아서 하나를 딱 잡고 쪼개보는 순간 앙꼬가 적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걸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조합이 우리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기억나게 하는데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하면 빌 게이츠입니다. 이상양 하면 우지영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급되어진 목록들은 조합을 연결성을 가지게 될 때 더 완전해지고 화합되어지고 일치고 시너지 현상을 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실제적인 야고보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과 완벽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어떤 시너지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야고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만약 성도된 우리들이 믿음만 있거나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다면 진짜 그 이상한 거다. 어떤 맛도 못 낸다. 효과 없다. 수학으로 따지면 엉터리 수학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연결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이 연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린 잠재적으로 죽은 믿음 결국 없다.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혼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게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믿음과 행위를 연결하는 이 연결성을 성숙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스스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만 맞는 것입니다. 진정한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깊어지게 하기 위한 식과 법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꽤 힘들어하는 야고보서의 몇 구절에 대하여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과 행위, 신뢰와 행입 사이의 연결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서실 때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믿음과 행위를 갖는 것과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하며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 붙잡혀 있고 성숙한 순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정죄당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너 바보 같은 생각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보십시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믿음과 행함 사이의 연결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신뢰와 행함이 서로 묶여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되고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수많은 성도가 어떤 진지한 영적인 향기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노라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행함을 너무 강조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의구심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행함을 보여주는 것, 행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얘기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야고보서를 말틴 루터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되는 거예요. 이 정경 66권 안에 넣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종교 개혁자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란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하고 생산적인 의뢰, 신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천국이 어떤 곳이 될까요? 틀림없이 그런 천국은 거들먹거리는 천국일 거예요. 나 이래 살다 왔다 이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오게 안 됐나?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끔찍한 세상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예요.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적어도 구원에 이른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다시 야고보의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는 행위, 바울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으실 때, 2장을 읽으실 때 8절과 9절에서 멈추지 마시고 10절까지 쭉 가셔야 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옆에 분한테요 성경 10절을 딱 가리키면서 10절까지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안 잊어본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에 의해 만드신 바가 되었어요. 이 말을 정확히 풀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술품의 원작품이 우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으신 바 되었다. 그런데 뒤에 무엇을 위해 그렇게 지었느냐?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어슴푸레 보이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첫째,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이미지, 당신의 가치, 당신의 어떤 정신, 이것들을 우리 속에 심었어요. 그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소식이 뭡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없고 조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야고보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조화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요, 아름다운 하모니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요, 한 예를 드는데요, 예의 시작은 15절에서 시작해서 16절에서 마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자매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렸다고 칩시다. 문을 열자 그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참 많이 가난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물과 옷과 음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환대를 합니다. 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좁지만 들어 앉으세요. 그리고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성경책 좀 가져오세요. 앉으세요. 말씀 한 구절을 봅시다. 우리 성경 보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셨대요. 은혜가 되시죠?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의 손이 되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도 먹이실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은혜가 되시죠? 그리고 필요란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에 음식을 주시고
배에 물을 주시고 등을 덮을 수 있는 의복과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아름다운 환경으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잘 오셨어요. 이제 제가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저는 지금 운동 갈 시간이니까 자매님 교회에서 봬요. 이게 그의 얘기가 아니라 그 자매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얘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소소한 한 끼의 음식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에다 큰 글을 쳐박는데 너무 바빠서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이 지역교회에 함께하는 그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을 추천해 주셨어요. 가시겠대요. 근데 그 다음날 못 가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비행기 값이 없어요. 근데 그 추천하신 분이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이 비행기 값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거예요.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하나 해결 못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몸만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보다 더 절박한 메시지가 그런 섬김 아닐까요? 야고보는 믿음을 갖는 것 너무나 우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항상 진실한 행위가 동반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이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여러분, 적용 없는 정보는요,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이 사건을 보면서요, 최소한의 매뉴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매뉴얼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런 최고의 아픔을 전 국민들이 앓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어떤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와 바울은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면 영적인 거대한 거래가 성립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고 단정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 의롭게 되는 과정은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개인적으로 공회 앞에서 세례식을 통해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공인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일이 구원이 진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임했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삶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누군가 어떤 필요가 있다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이 없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원어적 의미는 이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그런데 죽었다는 의미,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어떤 영적인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도 어떤 것도 수확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비참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우리의 상태를 인정했을 때, 그것은 단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파산된 나를 보셔야 해요. 구원받았다는 의미 자체는 파산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분에 의해서 완벽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돈을 보여줘.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우린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압니다. 우리는 믿음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혼자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은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믿음은 항상 결혼해야 되는 그런 존재래요. 결혼했으면 임신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그분은 어떤 것도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을 섬으로 창조하지 않냐고 대륙으로 연계되어지고 관련되어지고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은 반드시 결혼한 임신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믿음이 행함과 행위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신한, 그래서 출산한 게 누구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초상화와 같은 성령의 열매, 품성의 변화,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사이에, 신뢰와 행위 사이에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끼어들어요. 여기까지 잘 갔어요. 근데 끼어드는데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말씀인지 아셔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무슨 일이 있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믿음 때문에 선을 행합니다. 선함과 행위는 반드시 성도의 믿음의 결과로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 행함을 넣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누구를 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으로 단서가 붙어버리면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전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효자입니다. 효녀이어야 합니다. 반면 모든 효자 효녀가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9절의 무서움을 보셔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셔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갑자기 귀신 신학을 딱 집어넣습니다. 귀신도 신학이 있습니다. 귀신도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성경적 분쟁이나 일으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은 믿지만 떱니다. 보세요. 귀신들이 무엇을 믿을까요? 그들의 신학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습니다. 그들은 형벌의 장수를 믿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심판자로 알고 있고 그분의 능력에 굴복합니다. 그것을 귀신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떱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지도 않습니다. 이 마귀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떤대요. 근데 우린 떨지도 않아요. 믿음 하나 갖고 있으면서 믿음을 행이라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 예수 그리스도 닮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지팡이를 상에서 때리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높낮이를 따집니다. 이제 20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헌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발 바보짓 좀 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상급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살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소중함을 삶을 통해서 표현하며 살아보자.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을 좀 살아보자.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보듬는 삶을 살아보자. 밑에서 그를 바라보며 이해해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까짓 것이라 하기는 사소함 속에 담겨있는 거룩한 의미를 찾으며 한번 살아보자. 무너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품을 열어주는 품 있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기 위함이 아니에요.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돌아왔을 때 누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함,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